우리 앞뒤자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고집스럽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명백히 틀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고 결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자신의 배우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내 남편은 너무 고집스러워, 말을 안 들어. 저도 약간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고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역시 고집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집스러운 이라는 단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한 9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의견이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에 대한 저항이 나타납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기존의 익숙한 방식이나 자신의 기준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저항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타인의 의견을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대한 쉽게 동의를 하지 않거나 의견을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의견을 듣더라도 열린 마음보다는 닫힌 마음, 굳힌 마음으로 듣지 않고 자신의 것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쉽게 타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존심이 강합니다. 자존심이 상할까봐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따르지 않습니다. 또 실수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상처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처음에 세운 계획이나 자신이 세운 규칙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거절되거나 반대되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화를 냅니다. 이런 감정적인 반응은 고집을 더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다고 생각해서 그 상황을 부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요, 책임감이 강합니다. 긍정적으로 들리는 말 같기도 한데 실상은 이 말이 부정적인 말에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런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이 강하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자신만의 방식에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집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특징들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완고한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조적인 것은 무엇인지,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크게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어 보고 오늘 말씀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 고집스러운 우리의 태도를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오늘만의 사건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느껴질 만큼 불편하게 만들고 자신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요, 우리가 계속 큐티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신성 모독에 대한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 16절은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24절에는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밀 이삭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오늘 또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생각과 모의를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토록 이렇게 강한 대립성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신망을 받기도 하는데, 존경을 받기도 하는 위치인데 뉴페이스가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 우리와 완전 차원이 다른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눈에 가시일 것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모의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2절과 4절과 6절과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기로 하는데요. 먼저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빨간 글씨체로 혹시 된 글씨를 보시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그 회당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안식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특별하게 여길 만큼, 아주 중요하게 여길 만큼 아주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회당의 위치에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지금 어디에 관심과 기준이 잡혀져 있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해코지할 것인가? 이거에 온통 신경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기준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건드니까 분에 차올라서 고발을 계획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깎이는 것 같고 영향력을 빼앗기게 된 상황이 오자 이들은 고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도 한번 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잠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곡을 찔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심보, 마음을 찔러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거죠. 자기들이 지켜온 신념이 깨질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들의 틀림을 인정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여러분, 아까도 고집스러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여러분, 쉽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연 맞더라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왜? 이미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그들은 예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6절에도요, 바리새인에 대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분에 차니까, 그들의 뜻대로 되자니까 자신과 다른 입장에서 계속 전진하고 행보하고 사역을 하니까 분에 차가지고 결국엔 죽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 자기들 자신들만, 바리새인들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집스러움의 태도는 나를 죽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굳어진 마음의 태도는 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또한 병들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굳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기다려온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말씀에 그들은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로 계속해서 적대심을 갖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은 살리는 사역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이는 생각, 죽이는 사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한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까지 죽이는 사역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의 반대는요, 내 뜻, 고집, 아집을 버리고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죠? 사람은 순종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왜 그러한가?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사람에 대해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순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름 내가 배운 지식, 경험, 나의 권위, 명예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를 갖춘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겸손이라는 것이 동반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미 나는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다 보니까 낮아진 겸손으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 또 굳어진 마음, 고집스러운 우리의 태도가 순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살리시는 사역, 사랑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고발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매도 그 분에 있어서 주님은 손마른 자를 회당 한가운데로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손마른 자를 그 자리에서 고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안식일에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아니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직접 눈앞에서 펼쳐진 것을 보고 당연히 그것에 대한 불만, 불평, 그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만 고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다른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정관념은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공경보다는 자신들의 규범, 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회당 한가운데 불러 일으키신 것은 참된 안식일에 대해 일깨워 주시기 위한 공개적인 예수님의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전에도 2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으로만 집요하게 고집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허를 찌르는 질문을 물으십니다. 그것이 4절에서 있었는데요.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여러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들이 대조적으로 본문 말씀에 깔려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손 마른 자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안식일에 자신들의 규범을 어기는지 작정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니까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음모를 꾸미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역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음모하고 있는 바리새인 앞에서,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엔 사랑으로 사역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모습과 대조되는 상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들의 명성, 권위, 많은 이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던 위치에 영적 우월감만 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랑은 그들 안에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따랐을 뿐 그들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또한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 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고발하고자 하는 바리새인의 완악한 마음까지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는가? 마음 깊이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적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을 결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에게는 쉽사리 공감과 이해가 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와 반대 입장을 두면 우리 또한 반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차가움이 차가움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 또 여러 상황과 환경에 억눌려 있는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사실 저도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끼고 또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 사역을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서 제 안에 사실은 두려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청소년 아이들을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이전과 같이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제 안에 몰려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청소년들, 이전의 과거는 나름 저는 젊었고 나름 아이들과 같은 코드와 또 같은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누구보다도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아이들을 내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밀려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매번 사역지로 옮겨 다닐 때마다 이런 두려움들은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나 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저들을 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왜 이런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마주하는 환경과 상황을 염려하면서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제 안에 찾아왔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조차도 나의 굳어진 생각과 내가 경험한 한계와 완고한 관념에 의해서 생겨진 두려움의 반복적인 연속이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시니까 나의 관점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이고 사역할 수 있는 원동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완악한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는 그 어떤 것도 변화를 경험할 수 없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일들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나의 관념,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거나 내가 버리거나 때로는 받을 것만 받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굳어진 마음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순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겨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때로는 나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겨 놓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